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3절밖에 아니어서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갈라디아서 7, 8,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읽어볼까요? 일단 한글로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말라.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Never stop praying. 영어로 다시 한번 시작. Never stop praying.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 8,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하다가 혹시 중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다가 길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 목숨이 걸 일이 아니면 하다가 길이 아니면 멈추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에서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멈추지 말아야 되냐면 never stop trusting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또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성공의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제일 느려 보이는 길 같아요. 우리 인생은 다 쇼컷, 지름길을 원합니다. 그렇죠? 지름길을 원해요. 돈을 번데도 지름길을 원하고, 연애해서 결혼하는데도 지름길을 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수능 점수 만점 맞은 사람, 또 서울대 간 사람들한테 자꾸 팁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 모든 인생의 팁을 얻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의자 오래 붙이고 꾸준히 반복과 끊임없는 지구력을 가지고 반복과 연습밖에 없다고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죠? 머리가 무조건 좋아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좋은 것도 받쳐줘야 되지만 머리 좋은 사람도 다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연습하고 실습하고 반복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데 가고 공부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는 다들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너무나 인생이 어리석어서 멈춰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라방처럼 달려가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빨리 멈추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어떤 영역에서는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응답이 더뎌가지고 지쳐가지고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춰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사람이구나. 난 역시 로봇가 아니구나. 난 역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치고 감정이 상하고 또 육체도 딸리고 정신력도 딸리면 기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멈출 때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순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몇 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달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몇십 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있잖아요. 저 몇십 년 기도한 사람. 제가 지금 기도하고 몇십 년, 29년째 기도한 제목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I never stop praying. 저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중간중간에 멈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막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이 결혼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한테도 괜히 치사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치사한 감정이 드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에 인격한테 드는 그 감정이 아버지한테도 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한테 서운하고 아버지 너무 치사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런 감정을 우리 아버지가
나는 나무란 걸 못 봤어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오히려 앙탈을 부리면, 내가 속이 상해갖고 앙탈을 부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그시 오셔가지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다시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주셨던 말씀 뭔지 압니까?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말씀으로 얼마나 저를 위로하셨는지 몰라요. 물론 이 결혼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기도가 더뎌지는 기도 앞에서 주님은 이 말씀으로 항상 격려해 주셨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 항상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놨죠? 우리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Never give up. 다시 시작. Never give up. 오케이. 우리 범이도 읽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원어에, 영어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 포기하지 않는다가 never give up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냐면, 낙심이 들어오면 포기하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실망감이 딱 와버리면 포기할래, 그만할래, 이제 여기까지야 이러면서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다가 이 공부를 해보다가 공부가 사법고시를 죽도록 했는데 5수, 6수를 하면 포기할 수 있죠. 변리사 자격증도 얼마나 따기 어려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죠. 자격증 시험도,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거는 포기해도 돼요. 다른 데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다른 데로 길을 찾아가면 돼요. 장사를 해볼 수도 있고, 공무원님만 철밥통입니까? 오히려 장사를 해서 그런 사람이 더 재능이, 공무원보다 더 재능이 장사 쪽에 있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잖아요.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there'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never stop praying.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해주세요. 진짜면 제가 영어로 쓰는 것도 하나 있죠. 오늘은 왠지 영어로 선포하고 싶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범이 형제님, 우리 영어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빨간색으로 된 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You never stop praying. 시작. You never stop praying. 그래요. 오, 잘했어요. 너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노란색 읽어볼까요? I never stop working. 시작. I never stop working. 나는 일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그냥 밤을 꼴딱 새고 새벽 4시에 차를 타고 교회로 막 달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주제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그 새벽을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입에 영어로 이 되어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영란, you never stop praying. I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praying. I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영단아, 네가 할 일은 절대로 믿음을 갖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일이야. 그러면 my job은 뭐냐면 my job is I never stop working. 나는 절대로 일을 멈추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협력하며 공동으로 동행하며 사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계약관계를 맺은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의 계약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그 에레미야 예가에 나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예가 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는다 그래요.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말을 시건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를 시건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고 시건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약속을 지켜서는 안 돼요. 계약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을 아무리 못 믿게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걸 잘 해낼 수 있어. 봄이야, 너는 그걸 잘 해낼 수 있어. 너는 무조건 잘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믿으면, 봄이도 믿고 우리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우리 인생 중에 해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문장이 너무 내 머릿속에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외치고 있어요. 읊조리고 있어요. You never stop working, I never stop praying.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You never stop praying, I never stop working.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보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I never stop praying,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이 나한테 말할 때는 You never stop praying, I never stop working. 내가 이렇게 마치 대화체 되듯이 하나님 편의 말도 내가 선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가 선포하는데, 놀랍게도 저 두 문장이 너무 파워가 있어서 제가 그걸 계속 읊조리면 제 영이 너무 고향이 되더라고요. 막 믿음이 생기면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이 7절, 8절, 9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 여기 나와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은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기 때문에 자기도 속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기도 속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고 가면의 인격을 쓰고 이게 나인 것처럼 사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나서 진짜 크리스천이 돼가는 과정은 뭔지 아세요? 계속 내가 나도 스스로 속였던 가면을 벗어 던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만약에 자신의 가면적인 인격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면 가면적인 인격을 벗을 용기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점이나 수치심이 절대로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가면적인 인격은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인격, 우리 가면적인 인격을 못 보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진짜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걸 감당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나의 이런 실제적인 나를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원죄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너무나 두렵고 수치스러우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그 중요 부위들을 다 가렸죠. 자신들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부위를 가렸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그 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으로만 가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면적인 인격, 내가 아닌 다른 나를 포장하며 우리가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가 다 박살났고 그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믿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용기가 생겨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쓸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신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갑자기 토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한 자신의 중심을 오히려 토해내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오히려 자신의 그 죄들이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이제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상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레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저 이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를 잘 보이고 싶었던 것처럼 가면을 쓰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너희가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를 심었느냐? 육체적인 것밖에 심을 게 없죠. 아직 영적인 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씨앗밖에 심을 게 없는 거예요. 거룩할 씨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그랬죠? 성령으로부터 심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육체대로 사는 것을 성령이 자꾸 못하게 해요.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육체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죄책감 없이 했던 그 죄악된 일들이 성령이 우리한테 자꾸 양심을 경고장치를 주면서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령을 좇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심는다는 건 그거예요. 삶 속에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다 보면 씨를 심는 대로 열매를 맺듯이 말씀의 씨를, 거룩한 씨를 계속 성령이 이끄신 대로 심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열매를 갖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했고 네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네가 끝까지 이겨내서 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나에게는 너무나 복이 되고 은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인생은 하나님이 무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점점점 나아지고 좋아지고 확장되고 자유케 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무가 과실순지 아닌지는 열매가 맺혀야 아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나무에 사과가 열려있어야 사과 열매인 걸 알죠? 사과 나무인 걸 알죠? 저 나무에 살구가 열리면 살구나무예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로밖에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무가 배나무였지만 열매는 못 맺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구실을 못하네. 아니 저건 배나무도 아니야. 저건 배 열매를 못 맺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달라 보이지 않고 삶의 차이가 별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뭐 다 그게 그건 것 같더니 뭐 별거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거룩한 씨를 심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요. 그럼 언젠가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배에 열린 나무를 보고 배나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에게 열린 열매를 보고 우리한테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군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욕 많이 했습니다. 나도. 우리 제 직장 동료도 교회 다니고 내 직장 상사 부장도 장로라는데 치가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합디다. 밥 한 끼를 안 삽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더 인색하고 예를 들어 더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힌 크리스천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그 기독교를 디스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 안 믿지만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는 하나님 안 믿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크리스천 맞네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혀야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에 절제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면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군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웃을 일이 없는데 감사할 일이 없이 진짜 자기가 봐도 지질이 공상의 고난의 연속인데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저 사람 얼굴에 정말 희락이 넘치면 맨 처음엔 저런 바보가 다 있어. 저 사람은 정신 승리하는 거야. 왜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저 사람의 나중에 진정성 있는 감사의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나 보다. 저 사람이 정말 믿는 하나님은 저런 삶에서도 저렇게 감사를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임팩트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할 때 임팩트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you never stop praying 계속 하나님 요구하시면 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요구하신다면 I never stop working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낙심 가운데 있고 기도하다가 지치셨잖아요. 그렇죠? 지치신 분 계시죠? 일어나세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다잡으세요. 네, 일어나셔야 돼요. 다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여정을 즐기세요. 그 과정을 즐기세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심는 이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이 계속 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I never stop working.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다. I'm working my daughter.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난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의 또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기도를 절대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멈춰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봅시다. 어린아이 같이 돼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여기 지금 예배 장소에 어린아이가 딱 한 명 있어요. 우리는 다 어른이에요. 우리 100번만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100번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 100번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 보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요. 저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보미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든다는 건 뭐냐면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받드는 거죠. 그런 순수함으로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도 저렇지만 이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고 기도도 믿음 없이는 기도를 계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꿀팁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학교에서 별일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쵸? 누구랑 안 싸우고 아빠한테 오늘 안 혼났어. 그리고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잘 놀았어.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럼 그날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단순해요. 저런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복잡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도 밥 먹었잖아요. 오늘 봄이만 밥 먹었나요? 우리도 밥 먹었죠. 우리도 오늘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그냥 다 지냈잖아요. 오늘 내가 살 집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너무 잘 살았다. 아, 오늘도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서부터 우리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못 믿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특히 안 되는 분야를 내가 잘해보려고 내 머리를 쓰고 내 꾀를 쓰고 내 생각을 써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막아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You are getting in the way. 네가 내 길을 막고 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You are getting in the way. 네가 내 길을 방해꾼이야. 네가 방해를 놓고 있어. You are getting in the way. 비켜줘. 비켜줘. Get away. 비켜줘. 뭐 그러던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한테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가 You are getting in the way. 네가 길을 막고 있구나. 네가 나를 도와주는 건 뭐냐면 네가 일하려는 게 아니고 일은 내가 하고 너는 뭐 하라고요? Never stop praying. Never stop trusting in me. 나를 믿는 걸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행동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야. 아까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는 실컷 해놓고 말씀대로 안 행하면 그건 진짜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아이처럼 믿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오늘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어. 오늘 우리 아빠가 이거 하라고 그랬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가 해라는 거 하죠. 오늘 아빠가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토를 달거나 일반적인 아이들, 막 반항하거나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하는 아이들,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아이들 빼놓고는 노말한 아이들은 오늘 엄마가 이거 해.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해놔.
그러면 아빠가 이거 칭찬해 줄게, 뭐 보여줄게, 뭐 선물 사줄게 이러면 보통 애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은 그럼 아빠의 말을 믿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그 일 하는 것만 그냥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빠가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 이걸 엄마가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주시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주변에 아무리 기도해도 일이 안 풀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뚫리는 것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오히려 안 되는 게 더 많으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것을 다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궁리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궁리하다 안 되면 이제 감정의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원망하거나 또 결국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는 그 구덩이를 혼의 구덩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제발 그 혼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라고. 혼의 구덩이,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 혼의 구덩이, 그 혼의 구덩이에서 있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혼의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동화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동화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동화줄을 붙들고 올라오면 되죠. 혼의 구덩이에 빠졌다가도 빠질 수밖에 없지요. 빠지면 내가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이구나. 아, 나도 역시 사람이야. 그러니까 혼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지. 포기하고 싶지. 그러나 다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믿음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다시 약속의 말씀, 생명의 동화줄을 붙들고 다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순수하게 믿는 거 말고 절대 의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대 의존해요. 만약에 아이가 밤에 혼자 잘 수 있어요? 못 자죠. 무서워서. 안 되죠.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어디 그 어린이 공원 혼자 갈 수 있어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애들 혼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보호자가 없이는. 그러면 아이들은 뭐예요? 절대 의존하는 부모가 있으면 안심하고 그 부모 반경에서 계속 뛰어놀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저히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가 자신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철저히 의존해야 돼요. 절대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게 이 두 가지, 다른 특성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의존하는 거, 내 부모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의존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신실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 구절 몇 구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원한을 풀으신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잖아요. 과부가 하도 아침 저녁으로 와서 자신을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못 살겠다.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냐하면 나 편하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너희 아빠께서 너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안 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외침을,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의 부르짖음과 울음소리를 외면하면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는 애가 울면 엥 하자마자 달려가죠. 엥 하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특히 갓난 아기일수록 우리 애기가 무슨 일이나 싶어서 엥 하고 소리만 나도 그냥
먹던 거 그냥 다 후다닥닥 먹던 것도 안 먹고 달려가고 화장실에 있다가도 그냥 막 허겁지겁 달려갈 거예요. 그 아이 울음소리만 들린다면.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스탑하자고 기도하는 일인데 또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6장 18처럼 하고 있다면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그렇죠? 중보 기도하라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여러 성도를 더 확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요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이스라엘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어요. 여러 성도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더 확장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기도에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것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매주 기도하고 있고 또 산기도 와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세상에 요즘 시대는 유튜브가 다 있어가지고 무슨 남의 나라 전쟁을 영화 보듯이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안 볼 수가 없고 보긴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제 영혼이 너무 힘들고 눌리더라고요. 세상에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저기에서는 지금 1000여 명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걸 무슨 이게 남의 나라 영화 보듯이 그걸 보고 있구나. 근데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기뻐하세요.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만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In every situation.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Pray continually in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뜻이에요. Pray continually in every situation. 우리나라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만 나와 있는데 영어의 원어의 의미에는 in every situation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무슨 우리 크리스천들이 카톡 할 때 특징이 있잖아요. 무슨 말 나누고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저기 막 그 쉐어링하는 사람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입버릇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은 입버릇이라고 생각해요. 지키기만 해요. 그 대신 지켜야죠. 저는 사람들이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너무 식상해서 싫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식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사람들이 네네 뭐 기도할게요. 이게 진짜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식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것도 당연하고 기도하겠다고 내가 화답하는 것도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저는 말끝마다 예를 들어 카톡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 반드시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그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런 적 별로 없어요. 만약에 혹시나 너무 바빠서 바로 기도 못하면 나중에라도 그걸 기억해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도인 저에게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안 했어요. 목사만 쉬지 말고 기도하거나 목사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거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고 그리고 나도 그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십시오. 제가 내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디에서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밖에 경험 못하겠죠? 어쨌든 기도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처럼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게 내가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있구나. 세상에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나를 끼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시는구나. 그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기적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걸 같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인자와 기적을 베푸신 현장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는 행복과 내가 내 삶만 잘 챙겨, 깍지기처럼 내 삶만 잘 챙겨서 얻는 행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너무너무 풍성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네요. 천국이죠. 더불어 사는. 이게 천국이구나.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전에 내가 살지 않았던 삶의 방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께 사로잡히기 전에는 누가 이런 삶의 방식을 생각해요? 꿈도 못 꾸죠. 누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하려면 시간 내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해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을 기도하면 이상하게 사랑이 생겨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관심도 안 가요.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관심도 안 가니까 그 사람이 형편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기도시켜서 그 사람을 기도하면 그 사람이 형편이 헤아려지고 저 사람을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방책이 내 마음속에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심으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고 열매를 건다 그랬죠? 이 일을 우리가 정말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에 계속해서 동참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 저녁 시간에 와서 이 시간에 피곤해서 정말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그러나 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열심히 중보하고, 또 이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를 위해서도 열심히 중보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거 절대 멈추지 말고, 오늘의 이 구월 잊지 마세요. You never stop praying. I never stop working.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시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